예,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임만우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너무 반갑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보통 수요 집회 때 2층으로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향기 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지금 교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장 맞지 않는 멍해 부분입니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지지 않고 성도들이 잘 모르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맞지 않는 멍해 분리에 대한 교리라고 이 교파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기억에 의하면은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잘 배웠고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또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누게 돼서 좀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설책 좋아하세요? 이제 말씀 또 신앙서적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소설 같은 거 이제 멀리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보신 소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소설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 작가들이 뽑은 인류가 현재까지 지었던 저술했던 소설 중에 가장 최고의 소설로 뽑힌 소설은 이 책이더라고요. 안나 까레니나 혹시 읽어보셨나요? 특히 영국하고 미국권에 있는 작가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 소설을 최고의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청년 때 한번 읽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책을 칭찬하나. 주인공인데요. 한마디로 이 책은 불륜 소설입니다. 불륜이 나오면서 재미가 없는 소설이 내용이 없죠. 요즘 뭐 드라마도 있다는데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이 유부녀인데요. 이 유부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현재도 있는 러시아 제2의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공무원인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오빠가 이제 부부싸움을 해서 오빠를 이제 중지하려고 모스크바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 역에서 이제 내려서 마주친 사람이 이 블론스키라고 하는 잘생긴 청년 장교예요.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그런 내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그냥 흥미 위주의 소설이었으면 최고의 소설이라는 말을 못 들었겠죠.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레빈이라고 하는 안나 카레니나의 오빠, 아까 부부싸움 말리러 갔었던 그 오빠가 스티바라고 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친구예요. 그 레빈이 사실은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 레빈과 이 키티가 또 이제 결혼을 하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요. 키티는 이 아까 말한 이 안네 카레니나의 오빠 스티바의 처제입니다. 근데 이 키티는 블론스키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두 커플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성장에 관한 건데요. 톨스토이는 이제 유명한 작가죠.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현대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살까를 많이 생각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인간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빈은 사실상 톨스토이 자신의 생각이 다 투영된 인물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레빈과 키티 부부는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이 성장이 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기쁨이 된다.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안나 까리니나는 이 블론스키를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처음 만났던 장소인 모스크바역에서 자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나 카레니나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시작했던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요. 이 성장에 위해서 필요한 것을 톨스토이는 몰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소통,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과 소통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안나 카레니나를 1877년에 완성을 했는데요. 이 성장,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1878년에 거듭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인데요. 성경에서 톨스토이가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이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5월 8일에 이제 부모님 이제 어버이날이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식사 후에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부모님 또 어머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대하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나이가 이제 40인데요. 40이 됐지만 여전히 제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또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거, 이거에 힘썼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바라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그 성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그 배경에 먼저는 성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그 성장이 중요한 것을 봅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왔지만 기근이 오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애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전혀 못 보여주거든요, 초반에. 그런데 이 성경책을, 창세기를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면 눈금이 생기는 게 보여요. 나이테가 아브라함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이 성도들을,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실 때 그렇게 성장을 시키시더라고요. 단번에 성장하기보다는 전체 인생을 걸쳐서 조금씩 성장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극명하게 이 성장의 하는 과정에서 나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떼, 소떼가 너무 많아져서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골라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내용입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강단에서 우리 형제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판단에는 소돔 근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거기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롯이 떠난 후에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장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네가 할래? 내가 해줄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첫 시작이, 그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에서는요. 이 책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아브람과 롯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토록 유망했던 롯의 생애죠. 롯의 생애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망가졌을까요? 대답은 그가 세상을 사랑한 까닭에 그 자신 및 그가 사랑한 이들이 불신자들과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자신의 눈으로 선택한 그 소돔 땅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나 지역 유지자였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즈베키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온 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롯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결국 원하던 걸 얻었지만, 결국 그가 남긴 것은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히브리어로는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뭐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털듯이 가족들에게도 전혀 무시당했던 그 롯에 결국 남긴 것이라고는 그 정말 남겨서는 안 될 그런 방법으로 남겼던 자식 모압과 암몬. 결국에는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맞지 않는 멍에를 맨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책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는 분리, 또 맞지 않는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 성도들은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자신 사이에 분리선을 긋는 일을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구시대적인 사고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은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 친구들하고 이제 1박 2일로 놀러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에게 뻔한데 못 보낸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것을 왜 못 믿어주시지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 한 명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설득하겠다고 해서 어머님하고 거의 20분간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건방진 녀석. 그래도 그 친구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친구가 저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기억도 못하는데, 어떤 그런 세상과의 연합에 있어서 잘 이 젊은 혈기왕성한 시기에는 분리선을 긋는 게 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인데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힘쓰고 애써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예물을 또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였고 구별하였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성별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당신의 유용성을 제한할 그런 길로 또 훗날 당신에게 쓰라린 후회를 안겨줄 그런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 전부터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부나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과 분리를 중요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먼저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와 나머지 타락한 인간들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벨레의 때에는 땅을 나누어서 사람의 거주를 한정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가나안에서 떼어서 분리시키셨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듯이 12지파를 그냥 한데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모아도 될 것 같은데 12지파를 또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놓으신 걸 봐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거룩하게 분리하고 구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젊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 중에 지금은 잘 안 쓰는데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 썼던 말이 있는데, 옛날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잘한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크게 구별할 때 이렇게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눈금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구별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조건인, 비교 조건인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피조물 중에서도 최하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봅니다. 다음은 연로한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십니다. 성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삶이 주는 압박들과 문제들은 우리가 세상과 확실하게 손잡기를 바라게 되도록 서서히 변질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득을 얻을 기회 및 세상과 연결됨이 주는 이익을 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멍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갔던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이익은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책에서는 3명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십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귀환했던 그 시기인데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했던 암몬 사람, 특히 그 암몬 사람으로 그 관원이었던 도비야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감히 하나님은 성전에 뜰에 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혈연 동맹을 맺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 나오는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는 왕인데요. 이 왕도 역대하의 16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자신의 궁전의 보물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서 보물을 취해서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많은 보물을 주고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만 혹 때려다 혹 붙인다고 결국에는 그 벤하닷이 자기의 대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 아사왕보다 더 선한 왕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악한 왕으로 가장 이름이 높았던 아합 지방과 계속해서 연합을 합니다. 아합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하고 계속해서 연합 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되고요. 정말 불안과 경제적 손실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그 이익을 쫓아서 맞지 않는 멍에를 메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세계 절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없게 하며 거듭이며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가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분리와 구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깊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 상업의 요충지, 그래서 물자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이런 물질이 풍족한 곳이 많은데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 로마는 이때부터 조합이 있었더라고요.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 조합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카이사르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단순히 왕이 아니고요, 황제를 지칭하고 신을 의미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당시에는 팽배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한마디로 나에게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맹세를 해야만 이 조합에 가입이 되었고, 이 조합에 가입이 된 뒤에도 그에 따른 수많은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그 세상적인 문화와 분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4월 달에 선거할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누구로 선택을 해야 되나?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을 정말 잘하시듯이 사탄은 이 통합하는 것에 귀재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또 이런 아까 말했던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도록 연합을 꾀했고, 아시다시피 앞으로 올 세상은 단일 정부, 단일 경제, 그런 단일 종교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데요. 이런 사탄이 이 통합을 이렇게 연합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의 특징이, 본성이, 이 죄성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뭔가 사람이 모이면 뭔가를 해낼 것 같고 뭔가 더 큰 일을 이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구별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 따라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명료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낙태,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저희 성도들에게는.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같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깜깜한 방에서 빛을 켜면, 뭐 핸드폰 불빛을 켜든 뭘 켜든 켜면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아까 사탄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피조물 중에 가장 무가치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벨리알의 뜻이 무가치라는 뜻이랍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도 있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이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동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여 당신은 함께 멍에 맨 그 사람의 동의하에서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영광에 있지만 불신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멍에는 반드시 타협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멍에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이걸 같이 보신 것도, 만져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소가 키가 같아야죠. 이 멍에를 매려면. 소와 나귀가 왜 안 되겠어요? 소는 깊게 땅을 파려고 그러고, 나귀는 가볍게 키가 안 맞고 같이 맬 수가 없는 거죠. 이 멍에는 본성이 같은 소가 끌어야만 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예를 드시는 게 이제 2인 삼각 달리기인데요. 저도 이제 일하는 병원에서 체육대회 때마다 남자 직원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하는데 빕니다. 정말 성격 안 급한 조증이 아닌 환우분하고 같은 편이 됐으면 성격 급한 환우분하고 같은 편이 되는 순간 굴러댕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한 발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달리시는 거죠. 막 발목이 끊어질 거예요. 끈에 엉켜가지고. 그런 것처럼 습관도, 그런 호흡도, 그런 키도 이렇게 맞아야만 달릴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2인 삼각 달리기인데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대기 복음, 또 양육부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성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다면 본성이 맞지가 않는 거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 반면에 잘 모르는 성도님이 계시면 당연히 속도가 맞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같이 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그 일본의 오마이 게니치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좋아하고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참 본질을 좀 꿰뚫어 보는 얘기를 좀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저희 시간을 달리 써야지, 사는 곳을 바꿔야지, 새로운 사귀는 사귀었을 때 사람이 바뀌지, 아무리 말로 뭐 난 할 수 있다 결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봤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명예를 메고 같이 모여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일했던 병원이고요. 지금 일하는 병원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고, 전에 일했던 병원인데 지금 일하는 병원에 알코올 중독 환우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세요. 보통 이제 책에서는, 이론서에서는 15%에서 20%의 환우들이 3년의 금주를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30분 가까운 우리 알코올 환우분들 중에 1년 금주를 성공하신 분이 한 6, 5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외출 나가면 드시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외출 나가기가 무서워요. 보내드리기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너무 술을 많이 드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연을 끊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결국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또 병원 퇴원해서 술 드시는 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는 제가 모시러 갔었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도저히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 제가 모시러 가면은 같이 이렇게 모여 계세요. 무슨 사랑방도 아니고 그렇게 소주병, 맥주병 엄청나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드시던데, 이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왜 술을 드시냐, 이렇게 힘드신데 그랬더니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자꾸 가져온대요. 가지고 찾아온대요. 사랑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임대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같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술을 권하고, 이러다 보니까 끊었다가도, 병원에서 끊었다가도 나가면 다시 먹고 하면서 더 안 좋아지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중독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선은 그분을 그 장소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개별 상담, 집단 치료, 가족 치료, 이렇게 상담이나 치료 통해서 또 해독도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또 스스로 자신의 어떤 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12단계라고 하는, 우리 운영진께서 영성으로 고친다고 중독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무려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12단계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실천을 하면서 금주에 성공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이겨내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그렇게 쓰게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 정말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서 금주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격려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본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치료에.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분들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물려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죄에 중독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중독은 100%입니다. 100% 유전이 되고 100%또 후손에게 가는 이 죄의 중독을 이겨내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마이 게니치라는 사람은 이제서 그걸 발견했나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이 부분을 알려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섬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이 이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끝이 아닙니다. 중독이 한번 되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참 무서운 걸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에 있어서 맞지 않는 멍에에 대해서 성경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성경은 아시다시피 매너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과도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문제들, 먼저는 가정생활의 기초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가정의 머리 대신 남편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대로 하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데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진리를 모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 관심사 당연히 다르죠. 아내든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은 오락시설로 쾌락을 쫓아서 같이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가야 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들과 모이기 위해서 이런 관심사가 다르고 자녀 양육에 있어도 당연히 부딪히고 또 영혼을 직면하는 문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참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옆에서 보인 게 얼마나 힘들까.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친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좀 있어요. 5명이 있는데 다 친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더 성실하고 저보다 더 성격도 좋고 정직한 친구들인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라서 2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만나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있다 보니까 직업 때문에 1년에 2-3번 보는데 만나서 이제 한 번은 그래도 복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주님 얘기를 하는데 해가 갈수록 느껴요. 해가 갈수록 그걸 못 받아들여요. 친구들이 비방하고 바로 조롱을 합니다. 바로 조롱하고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하면서 또 심지어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막 들으면은 막 가슴이 철렁해요. 아휴, 내가 괜히 말 꺼내가지고 주님이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친한 친구지만 1년에 2-3번 봐도 그렇게 힘든데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문제들의 전체적인 결과는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인 이 배우자와 관계를 또 갖고 또 교회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양반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아시다시피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좋은 간증을 통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불신자 배우자가 돌아온다는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도 물론 있지만 그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부분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 후에 만약에 이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새로운 그렇게 구원받아서 가정 안에 성도가 생기게 되면 또 가정 안에서 간증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비록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됐다면 어쨌든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부신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더 나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배우자한테.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요. 또 사업상에 맞지 않는 멍해가 있더라고요. 고용인들, 이제 고용인들 부분은 이제 그렇게 사실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용이 된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멍해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문제는 사업상의 동업자입니다. 제휴와 이렇게 파트너로서 그 사람에게 속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동업자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보기에는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칫 그것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종교적인 멍해입니다. 지난 주일날 장로님께서 그 장로교 통합 측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통합 측이 가장 종교 통합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날 이 단일 종교를 위해서 WCC나 종교일치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정말 운동을 하는 정말 사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해서 지역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불신자들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도님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떡과 잔에 참여하려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인 맞지 않는 멍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다른 연합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협회, 조합, 자선단체, 동호회, 요즘 동호회들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성경의 거룩한 이 진리를 지키는 것과 대치되는가, 이 진리와 타협하게 만드는가를 봐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롯과 마찬가지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응원받고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누구죠? 코로나19에 가장 선봉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또 병원 직원, 치료진 분들인데요. 참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이 지금 대구에 있는 간호사분들인데 하도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하니까 이렇게 패여버린 거예요, 살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 하시고 이런 걸 봅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요.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임은 이 분리와 구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참 교회사를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이 분리와 구별에 능한 교회는 특이하게 이렇게 소통과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이상해요. 그게 어떤 숙명인지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해서 책망을 들었지만 그 외에도 어쩌면 우리 교회가 속한 형제 교회도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분리와 구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실수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분리를 너무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막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다 하나님께 돌이킨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런 세상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였던 하시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거든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가 400년 전이니까 그 400년 이후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변질된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뜻도 좋아요.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가격리하고 자신은 죄에서 뭐 빠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화를 통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챙겨야 될 영혼들을 보여주신 영혼들은 지나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역복을 입고 열심히 노력하는 치료진들인데요. 저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비하고 죄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해야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죄에 빠져서 확진돼서 고통받고 있고 참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책무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 이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